신약성경 311페이지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시험을 들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성전 건축합시다. 제목이 시험을 들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성전 건축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상식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이 다 똑같아요? 틀려요? 믿음이 다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왜 틀릴까? 근데 이걸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교회를 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재가 틀려, 또 기술이 틀려, 깊이와 크기가 틀려. 믿음도 다 틀려요. 믿음도 자재가 틀려요. 넓이가 틀리고 깊이가 틀려요. 믿음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의 상식이야. 이거를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터가 나와요. 건물이 나와요. 성전이 나오고 처소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터, 건물, 성전, 처소, 전형적인 무슨 단어예요? 건축 용어들이에요. 건축, 전형적인 건축에 대한 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같이 읽으셨잖아요.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이는 것처럼 말씀하셔. 터가 있대, 건물이 있대, 성전이 있대, 처소가 된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건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는 두 종류예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예요. 유형교회는 보이는 건물 그대로, 이걸 교회라 그러고, 무형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형교회라 그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형교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무형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형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게 푸는데 단순히 베드로와 예수님만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못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시겠대. 세우셨어요? 못 세우셨어요? 세우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의 신앙을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시험은 있었지만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못한 교회 됐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좋은 교회 찾는 거 중요하죠. 좋은 교회 중요해요. 좋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좋은 교회죠. 세상 물이 침입하지 스며들지 못하는 방주 같은 교회 돼야 돼. 좋은 교회는 세상에 자꾸 세속이 스며들면 안 돼요. 그 좋은 교회가 아니요. 세속화돼 버리는 거죠. 세상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교회, 믿음 좋은 사람이 인정받는 교회, 부자나 유명한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누가 인정을 받아야 돼? 믿음 좋은 사람이 인정받는 교회. 저도 그런 교회를 지향해요. 좋은 교회 찾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교회를 찾으면 뭐하냐는 얘기야. 내가 좋은 교회가 안 되는데.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님을 만들었나요? 하용조 목사님이란 무형교회가
온누리교회라는 위험교회를 만들어 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여러분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야.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냐는 얘기야. 예수님의 교회가 있냐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다 있으시잖아요. 야, 저 교회 좋은 교회래. 말씀 좋대. 은혜 있대. 기도 많이 한대. 항상 열려 있대. 뭐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죠. 좋은 교회예요. 야, 저 교회 괜찮은 교회래. 그러면 그 잣대로 여러분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우리는 무형교회잖아요. 우리는 좋은 교회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나요? 우리 안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져요? 기본이잖아요, 이건. 그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나요?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나요?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교회인가요?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아유 왜 이것도 못마땅 저것도 못마땅,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다 음부의 권세가 흔드는 거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흔드니까 상처도 받고, 음부의 권세가 흔드니까 시험도 받는 거고, 음부의 권세가 흔드니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못마땅하고, 뭐 이렇게 추성이 못마땅한 게 많아. 그렇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흔드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약속을 할게.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땅 사자, 건물 짓자 라는 얘기하면 드디어 우리 안 목사님이 드디어 쉬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제가 다녀서 여러분 땅 삽시다, 건물 짓시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오면, 아, 드디어 우리 안 목사님이 초심을 버리기 시작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 제가 여러분에게, 물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고 성도들이 앉을 곳이 없으면 옮겨야겠지. 그런데 욕심 부려서 땅 사자, 건물 사자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꼭 잔소리할 거예요. 성전 건축하십시오. 어떤 성전? 바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안에 진짜 교회 조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하나는 만들어서 천국 가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올 때 너희의 뭘 본대요? 그 믿음이 교회잖아. 정말 하나님을, 그건 작건 상관없다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하나는 지어가지고 천국 가자는 거죠.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보이는 멋있는 교회가 인정받아요. 그렇죠? 건물 멋있게 줘보면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어떤 그 성도들이, 일반 교인들이 교회를 찾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 아니래.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외형이래. 교회 외형이 잘생기고 멋있게 생기면 그게 1번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모두 있는 주차장이 넓은 교회. 아니, 농담 아니라니까. 그게 여러분 관점이 돼서 교회를 선택한대요. 한번 봐세요. 그러면 그 교회는 100년, 200년이 가도 낡아지지 않나? 보통 여러분 아파트나 일반 건물은 20, 30년 되면 낡기 시작해. 그렇죠? 아무리 잘 지어놓은 교회도 20, 30년 되면 낡아지는 거예요. 세상 건물 유형 교회는 날로 새로워지는 게 없어. 날로 폐해지지. 그런데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어떻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날로 넓어질 수 있어요. 날로 풍성해질 수 있어요. 날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보이는 성전을 중요하게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더 중요하게 보세요? 참 모르시는 건 없어. 다 알기는 다 아시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지어가잖아요. 우리가 무형교회를 지어가. 저 좋은 자재로 우리 안에 신앙을 지어가면 그 모습을 누가 가장 잘할까? 누가 가장 잘할까? 예수님? 그 다음에 사람을 얘기하자고. 여러분 안에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건 누가 제일 잘할까? 여러분의 자식이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지,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여기는지, 정말 산순교 좀 하는지, 인내를 좀 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누가 제일 잘할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남겨놓고 여러분이 떠나는 거예요. 온누리목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성전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온누리교회가 그 정신으로 가서 야, 우리도 그런 거 좀 닮아가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방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여러분 음부의 권사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유대교회들을 세워가 유대인의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워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보고서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이다. 우리 금요일 날 초등부 온가족 기도회가 있었어요. 낮에는 수영장 갔어요. 그리고 밤에는 부모들 피곤할까요? 안 할까? 직장생활이 피곤하죠. 힘들죠. 그런데 부모들이 같이 와가지고 초등학교 애들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세월을 아껴라. 근데 이게 원어로 뭐라고요? 세월을 살아. 이게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잔소리하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원어는 사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시간을 산 거야. 시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사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려면 그냥 가요? 돈 들이잖아. 맛집 가려면 그냥 가요? 돈 들이잖아. 자녀들 신앙 키우는 게 그냥 돼요? 내가 잘 것 좀 못 자고 내가 일할 것 조금 줄이고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월을 사라 그러잖아. 부모들이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사서 자녀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뭘 느낄까? 옆에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막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 그 피곤한데. 자녀들은 여러분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부모의 모습을 자식들은 기록해서 사진으로 찍는데. 교육하는 사람들 진짜 하는 얘기예요. 비디오로 찍는데 싸우는 모습도 찍고 다투는 모습도 찍고 그래서 뇌에다가 다 간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 안 지워지는 거예요. 평생 이게 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시간은 아주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기억 속에는 그것이 이제 평생 가는 거야. 야, 내가 우리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기도했지? 그게 이 사진과 비디오로 찍혀가지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무용교회를 지어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뭘까요?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교회가 맨날 잠겨 있어. 맨날 잠겨 있고 주일날 예배 시간 10시에 딱 열어서 12시에 딱 잠궈. 그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여러분 보세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쓰레기고 뭐고 다 지저분해.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예요? 그럼 다시 이제 질문을 바꿔서 볼게요. 여러분 주일날만 항상 이 마음문은 다 잠거나 그리고 주일날 10시 되면 딱 열어. 주님 오세요 하고 잠깐 들어오시고 주님 이제 12시가 딱 돼서 주님 나가세요. 그럼 문 딱 걸어. 그리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막 살아. 그럼 그거는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지. 주님과 소통이 돼야지. 우리 영혼이 교회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유형교회만 좋은 교회 보지 말고 무형교회로서의 좋은 교회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개의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여러분 남아있나요? 무너졌나요? 안타깝지만 다 무너졌어요.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무너진 게 아니라 회파돼 버렸어요. 돌 하나도 도 위에 남지 않았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지금 남아있어요?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안타깝지만 성전은 허물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베델교회는 견고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니까.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교회가 영육간에 무너지고 있어요.
영혼들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무너지더라고. 영혼의 교회가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교회가 무너졌고요. 정말 실제로 유형교회들도 무너져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좀 튼튼하고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대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방전 이럴 때는 평균 연령이 50대예요. 60을 못 넘겼어요. 그래서 환갑잔치 한 거예요. 평균 수명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건 무슨 뜻인 거예요? 3살 버릇이 죽는 날까지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버릇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습관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한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이라는 건 습관의 산물이다. 인생이라는 건 그 습관이 결정하는 거래. 그럼 나쁜 습관 가진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냐고. 좋은 교회 세울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인생 사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실은 열어봐요. 운전이나 우리 습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난폭 운전하는 사람, 자기만 위험해요? 남도 위험해요? 막 급가속, 막 여러분 급가속하고 막 하는 사람, 막 운전 팍팍하고 막 크랙션 팡팡 울리는 사람, 언젠가 대형 사고나. 남만 위험한, 자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 남도 위험하게 하잖아요. 그럼 식습관 한번 보자. 폭식해, 과식해, 또 폭식, 과식, 야식 이런 하는 사람 건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건강하려면 폭식 끊어야죠. 야식 끊어야죠. 과식 끊어야죠. 아무리 좋아도. 가족 사랑하면 안전운전 해야죠. 답답해도 참아야죠. 그럼 신앙생활은 어떠냐는 얘기야. 대충대충 해도 될까요?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교인 한 명을 구했대. 두루두루 다니면서 교인 한 명을 구했는데 어떻게 했대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분명히 교회인데 바리새인도 무형교회 아니에요. 무형교회잖아. 그러면 교회는 교회야. 그런데 어떤 거예요? 천국 보내는 교회, 지옥 보내는 교회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나 자녀들 가운데 가만히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교회 안 나냐고. 왜 교회 안 가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 때문에 안 간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목사님 때문에 안 간다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 전도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안 간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실제야, 아니야? 말씀이 실제인 거예요. 이게 실제인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야, 안대원 너도 정신 차려야겠다. 너가 잘못하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퉁이 돌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2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대요? 모퉁이 돌이 되셨대. 모퉁이 돌이 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으로 다시 건축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야. 그래서 교회도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뒷방 신세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에도 예수님이 뒷방 신세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돼야 되고, 교회도 예수님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죠.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야, 멋있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이 영적으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대 우리가. 이거 멋있지 않아요? 우린 자꾸 보이는 교회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누가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가고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은 기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식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도구로 성령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지어질까 안 지어질까? 안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50년 돼도 안 되는 거고, 집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전도사, 목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재료로 성령이 지으셔야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식이 조금 익숙해져야 돼. 내 방식이 조금 벗어지고 하나님의 방식이 조금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내 교회를 내가 베드로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동의하세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교회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대요.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영적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임하실까? 잠언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대. 그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63편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그러니까 영혼과 몸을 분리시켜서 말씀하셔. 내 영혼이 갈망한다는 건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열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열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그 육체는 항상 주님을 앙모한 거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이라는 건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사슴은 목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말라요. 식편도.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이게 식도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슴은 물을 위험해도 악어가 있어도 물 마시러 가는 거예요. 날짐승이 있어 막 그냥 사자들이 지키고 있어도 위험해도 물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구하는 것을 갈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영혼이 갈망, 육체는 앙모.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나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뭐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게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야, 멋있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딜 가냐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딜 가냐요. 그때 하나님은 뭐래요?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셔. 수월에 내려가도 거기 계셔.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셔. 다윗을 의의 오른손으로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갑니까? 그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앙모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은 거예요.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니 하나님도 다윗이 있는 곳엔 하나님도 계시는 거야. 야, 이거 멋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하영주 목사님 영상 보면서도 그래. 야, 어떻게 저분을 안 쓰셔? 하나님 손해야. 내 생각에. 어떻게 저런 분을 안 쓰셔? 저런 마음과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 쓰시냐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라는 건 뭐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지적하는 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근데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분들이 있어. 가만 보면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걸까 안 존중하는 걸까? 진짜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10분 20분 못 땡길까?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면 약속시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또 예배 시간 지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분이 있어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요, 하나님 임재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진짜 예배가 드려지고 진짜 신앙생활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에서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주체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허공에다 대고 예배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그때 하나님의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 또 금요일 날 저도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기도 시간이야. 애들은 주리를 틀죠. 물 마신다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죠. 그래도 이쁘더라고. 그 부모들은 애들들 기도하는데 뭔가 그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뜨거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그런 생각했어.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구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제가 감동이 돼. 제가 안 내섰다니까. 그래서 우리 저 홍성희 성도님이 예배 전까지는 안 섰으시고 예배 후에 내가 안 내섰다니까.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게 희망이에요. 돈 몇 푼 주고 건물 주고 오히려 그거 다 흥청망청 날릴 수 있다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면 걔는 멀리 못 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 맛을 보면 멀리 못 간다니까.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으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또 필요한 게 뭐 있을까? 교회라면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돼. 예배소 교회에 바울이 갔는데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물어봤어. 그때 예배소 교회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있으면 듣지도 못했대. 그럼 왜 그걸 물어봤을까? 뭔가가 교회가 능력이 없어.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교회는 세속과 싸워야 돼요. 정욕하고 싸워야 돼요. 음부의 권세 싸워야 돼. 이게 인간의 의지로 되냐는 얘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요.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고민이 있어서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연세도 있으신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앉아있으면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 그분이 저한테 고민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앉아있으면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막 소름이 끼쳐. 어쩔 때는 막 뭐가 이상한 게 막 귀신 같은 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나는 내 귀를 의심해. 교회잖아. 근데 그분이 직접 얘기하시더래요. 그분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제를 진짜 잘해. 그냥 교단장이고 지방장이 아래 위도 없어. 그냥 이분은 무조건 치는 거야. 무조건 판단, 무조건 정제. 그리고 두 번째, 이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잘 싸워. 맨날 성도들하고 싸워. 이웃하고 싸워.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성경에 보면 분쟁 다툼은 누가 제일 좋아한다? 아주 이건 딱지가 않게 드셔야 돼. 분쟁 다툼은 누가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 해가 지도록 분 안 낼 수 없잖아요. 근데 계속 갖고 있으면 마귀에게 뭘 주는 거예요? 틈을 내주는 거예요. 즉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을 내주는 거예요. 제가 주안에서 말씀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가정이 마귀 속을 만들기 싫으면 성질 좀 죽이세요. 아멘. 정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가정 마귀 속을 만들기 원치 않으면
그 성질 죽이셔야 돼. 분도 좀 죽이시고 다툼 분쟁 좀 줄이셔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 들어오라고 길 닦아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틈 해주는 거예요. 길 닦아주는 거예요. 걔네들 오라고. 예전에 한 연세 있는 성도님들 가정에 이제 신방 예배 갔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연세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사를 하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왜요? 목사?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평생 동안 교회를 4군데를 다녔대. 그런데 평생 동안 교회를 4군데 다녀봤는데 4군데 중 3군데가 싸우더래.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4군데 다녔는데 3군데가 싸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교회 조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평생 듣다 그런 감사. 교회 조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대요. 여러분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당연한 거잖아. 상식이잖아. 그런데 참 당연한 건데 상식인데 인사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제 잘하던 싸움 잘하던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회개하시더라고. 돌아보시더라고. 다 자기 탓이었대. 하나님 그래도 은혜 주신 거죠. 정말 회개하시면 다 자기 탓이었대. 근데 제가 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진작에 그러셨으면. 그러면 여러분 목회도 편안하고 성도들도 안 나가고 교회도 가정도 평안하고 얼마나 좋냐는 얘기야. 그래도 늦지막히라도 회개하셨으니까 다행인데 진작 빨리 좀 하셨으면 얼마나 영육간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다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대요. 성도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 사모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의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가정의 교회를 지켜요. 진짜 영역이 있다니까. 힘이 있으면 주변의 세력이 못 들어와.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자꾸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일타 강사죠. 유명한 일타 차기령 씨가 그런 말이에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더래. 예수님 뭐라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 기도할 때 능력 주셔. 그 능력이 있으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대. 전 100% 공감해요. 성도는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화를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상처를 간증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성도는 화를 복으로 만드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 받으셔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 이게 이제 원어는 dynamis란 단어인데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대요? 영어 성경엔 파워풀하대. 능력이 있다는 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오고 성령의 능력이 오게 되면 성도는 능력을 받아. 그 능력으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돼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외부적으로 은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부적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질제 절제. 하나님이 내부로는 열매를 맺고 외부로는 은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본문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22절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죠. 성경으로 본문은 뭐라요? 너희가 곧 성전이다. 동의하세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곧 성전이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구호를 크게 3번 한번 외치려고 합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듣던 어떻게 했다. 성전 건축합시다. 그럼 제가 성전하면 여러분은 건축합시다. 이렇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3번 말해봐. 성전, 성전, 성전. 뭐 이상하게 보든 말든 뭐 우리는 설교 들었으니 그 뜻은 아니까. 어떤 성전 지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나 진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의 튼튼한 교회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